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이 37편은 인생의 길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체험했고 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한 10년 넘게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명수배, 현상수배를 사위한테 내려가지고 그 사위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러 고을 마을로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적대국인 블레셋까지도 도망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이 정착한 마을 사람들이 배신해서 다윗을 잡아가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참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현상수배를 내린다는 것도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기껏 구해줬더니 또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잡아가라고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좋은 그 신앙의 모범으로 기록된 것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이 행위로서 모든 일에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잘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은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말 나쁜 부자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 배에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가난한 신앙인들은 가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가 대표적이죠.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괴롭게 죽는다.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왜 그렇게 그 왕권이 강하냐,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라고 하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불평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하면서 이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맙시다 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갑자기 나와 친한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친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내 뒷담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친히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시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악행의 대가로 속히 반드시 보응하실 겁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항하여 보복하거나 혹은 똑같이 욕하거나 똑같이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여 그 입을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아야 할 것을 다윗은 모범을 보였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먹는 것은 김치나 김이나 계란이나 또 혹은 고기나 혹 채소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작하여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음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지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행위의 열매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너그러운 양보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동굴 안에 잠들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자기 장인어른, 그러나 자기의 최대의 정적인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고 도망다는 기회, 그 기간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야 할 권한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잊어버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먹을 것,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것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소원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나이 어릴 때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 양치고 있는데 식사 자리로 부르더니 형들 다 있는 데서 자기에게 기름을 딱 붓습니다. 이거 왕이 된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다. 나는 좋은 왕이 되어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양들을 칠 때에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할 양들을 또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위에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폐위되지 않는 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남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자신의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소개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조인진 집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한번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성취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하나님이라는 기쁨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긴 사는데 열심히 고생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상의 지옥이지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기보다는 늘 불행합니다. 왜 불행한가요? 여러 가지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뭐 자식들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 근심 속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외에 내 장사가 안 돼도 혹은 장사가 잘 돼도 사업이 잘 되는 것 다 덤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봅니다. 다윗이요 쫓겨다닐 때 쓴 시들은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널널해져서 그런지 죄 지을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죄의 길로 걸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이 가졌던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체험, 곧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신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절에 보면은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라 그랬죠. 다윗이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비방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 걘 뭐야? 걔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야. 이렇게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다윗이 배신자라는 오명도 쓰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자기의 왕위가 회복되며 세워지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각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빴고 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불평거리들을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잘 되지요? 쟤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쟤는 뭐 이런저런 죄도 다 짓는 거, 내가 쟤 나쁜 거 다 아는데, 쟤는 왜 사업이 잘 되지요? 이런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잠잠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8절에는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죠. 왜? 죄만 쌓을 뿐이란 말이에요. 악을 만들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도봉 교회 안에선 절대 불평의 말, 악평의 말,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래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말하면 좋겠습니다. 말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속으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나도 그럴 때 있을 거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해서 좀 잠잠하여 불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로 내뱉었을 때 그것이 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그 단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단체를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너지며 쓰러졌던 이유, 3일길 냅둔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냅두고 40년 동안 빙글 돌다가 시체로 그 땅에 묻혀야만 했던 이유, 딱 한 가지,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남 욕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설 곳이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교회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도봉교회라는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 신실한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그 어떠한 악에도 불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아니 우리의 유일한 소원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